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두 절 말씀은 사울이 회개하는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으로 하시는 말씀이요, 또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해 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만나도 우리의 현실은 옛사람 벗고 새 사람이 되어 살도록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이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당면하는 어떤 현실에서라도 회개하고 믿고 증거하고, 또 회개하고 믿고 증거하고, 또 회개하고 믿고 증거하고, 이것이 중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우리 신앙 걸음입니다. 언제나 고치는 회개는 단번에 다 고쳐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심신은 타락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는 것은 중복적으로 됩니다. 거듭거듭 하나 고쳐서 새롭게 되고 또 하나 고쳐서 새롭게 되고, 고칠 수 있는,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정하신 주님이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하나 만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현실을 당면할 때마다, 이건 내가 주님이 사죄하여 준 죄를 내가 회개하고 고쳐야겠다 하고 고치고, 또 성령을 따라 믿고 순종하고, 이제 내가 주님 사랑 안에서 예수의 사람이 돼서 주님의 몸과 지체로 하나가 된 교회 생활을 자유롭게 할 때에 나는 감추어지고 주님만 증거되는 것이 증거 생활입니다. 또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 믿음, 증거, 이 셋이 하나로 움직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증거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현실에서라도 이미 성경으로 선포해 준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죄를 고침받도록 회개하도록 하실 때에 현실에서만 고칠 수 있지요.
주여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도 현실이 없으면 아직 고치는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올 때에 내가 그것을 고치고 회개함으로 성령이 오늘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을 영감과 진리로 가르쳐 준 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신앙 자유할 때에 주님은 내 안에 머리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게 됩니다. 우리의 속성이 주님의 속성대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단번에 되는 게 아니고 중복적으로 된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동안에 수많은 현실을 거쳐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이것을 사울이 다메섹 사건에서 옛사람 벗고 새사람이 되는 180도로 사람이 전환이 되고 행동이 전환이 되고 그 삶이 전환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만나도 그 현실에는 주님이 그 현실을 만드셔 주신 데는 목적이 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다.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현실을 예정대로 계획대로 된 현실을 만드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유다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이 사울을 부르시고 회개하도록 주님이 예정하신 때를 따라 주님이 역사하신 것과 같이 오늘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가 평생에 고쳐야 될 것 참 수가 많은데 하나하나 거짓말하던 거 하나 고치려고 하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현실을 주셔야 회개하고 고침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계명을 내가 지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 현실 만들어 주지 않으면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 다 되는 거 아니죠. 사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 대답을 해야죠. 대답 안 하고 있습니다. 믿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율법을 누구보다도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특별히 공부해서 성경을 잘 아는 사울인데 그 아는 율법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인 그것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걸음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잘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잘 믿는 줄 알지만 주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주님에게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적대시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내 연실마다 성경을 아는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읽고 외운다 할지라도 요절을 많이 외우고 성경 전부를 다 외워도 주님과 원수가 되는 걸음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양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문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문이 무슨 문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죄의 문, 칭의 문, 화침문, 영생문. 이 예수님 사활 대속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길이요, 진리입니다. 이 문을 열고 이 길로 들어가야 진리와 동행이 되고 주님과 동행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주의를 지키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에 이 문을 열어주고 이 길로 인도해 주는 분이 누굽니까? 성경입니까? 성령입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 하는 거라고요? 내가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우리가 양심을 깨끗하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 뭐가 필요합니까? 몸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씻어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 없이는 성령님이 문을 열어주지를 못합니다. 뭐 때문에 성령님이 문을 못 열어줘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안 들립니다. 뭐 때문에 안 열어줍니까? 죄 때문에 안 열어줍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데 응답이 뭡니까? 회개가 되었다는 그 응답이 뭐예요? 성령이 내게 와서 감동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 성령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칭의를 입고 의인이 돼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것을 두고 믿음이라 그래 말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영감 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 자유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역사하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가 돼요. 주님의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고 보니까 거기 행함이 있는 믿음이거든요.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주님을 증거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20절 말씀. 자, 성경 사도행전 9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가 이래 전파합니까? 사울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몸이 건강을 회복해서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인데 이제는 회당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지 안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를 합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됐느냐고. 며칠 사이에 변화됐어요? 며칠 사이에 변화됐어요? 예? 사흘 동안에. 사흘 동안에. 사흘 동안 회개하고 시험을 전폐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내 눈 좀 떼어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 그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회개를 했겠습니까? 이러니까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안수 기도하고 눈을 떼어주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제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해서 회당에 가서, 회당은 요즘 예배당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처소가, 회의하는 처소가 회당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에는 안 믿었습니다. 전에는 뭘 믿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 구약 성경이 이거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걸, 이걸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증거했어요, 안 했어요? 증거했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아들이십니다. 이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제 내 이름을 베드로를 해라.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요? 누구로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예수님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 말입니다. 송아지는 소고, 망아지는 말이고, 강아지는 개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야, 이래 믿는다는 것이 그 초대교회 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뭐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거 아니냐 하고 유대인들은 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것이 스스로 믿어집니까? 자기 이성 비판으로 믿어질까요? 이성 비판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을 공부 많이 하면 알아질까요? 안 됩니다. 오래 믿으면 됩니까? 안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하시는 은혜 역사 없이는 안 믿어집니다. 이래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울은 이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걸 증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계세요 안 계세요? 예, 계시죠. 성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제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어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교리적으로 첫째로 어려웠던 것이 제일 먼저 해결이 됐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소경이 되고 유다 집에 가서 사흘 동안 회개를 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띌 때는 회개가 돼서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시라. 이것을 사울이 믿고 이제 회당에 가서 증거를 합니다. 이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으니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자 하나님 아버지도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지 않아요? 로마서 8장 찾읍시다.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걸 증거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건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예수님을 주님 하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하고 불러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 그 안에 내 안에 증거해 주는 성령님이 그리 증거해 준다. 자, 이 말씀 뭘 말하는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담액색 사건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증거를 합니다. 증거 따라합시다. 회개, 믿음, 증거. 이와 같이 오늘 또 믿는 우리는 현실마다 내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살았던 것을 하나씩 찾아서 회개하고 믿고 증거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것이 예수 믿고 영생하는 구원의 도라.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에게든지 증거하는 정인생활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래서 사울은 무엇을 회개했다는 말입니까? 담액색에서 무엇을 회개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던 것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뭐 했다? 뭐 했다고요? 증거했다. 이건 이제 회개하고 믿고 증거를 했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했을 때에 믿는다는 것은 부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증거를 하니까. 증거를 하니까 참 믿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증거하게 됩니다. 이 셋이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 생활을 우리는 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둘째로 2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울은 사도행전 9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사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러니까 21절을 보면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뭐라고 말하는 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공격이 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힘을 얻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증거를 합니다. 더 힘을 얻는 그 힘은 무슨 힘이에요? 더 힘을 얻는 힘은 무슨 힘입니까?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더 얻었어요. 진리의 권능을 더 얻어요. 예수님 피의 권능을 더 얻어서 담대히 증거를 합니다. 뭐라고 증거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라고 예언은 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안 믿었다 이 말이요. 누가? 사울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사울이 회개하고 믿고 증거를 했으니 부인할 수 없잖아요.
사울이 정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인데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감당하는 분이라.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선지자요, 예수님은 왕이시라. 이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직분을 감당함으로 대예언자가 되셨고,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함으로 대제사장이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은 왕직을 감당함으로 땅 위의 모든 왕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가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회개하고 믿고 증거하는 것을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참 이러니까 사울이 삼일째 하나님을 믿게 되고, 사울이 예수님은 메시아시라,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 회개하고 믿고 증거함으로 이 교리는 사울에게 요지부동이에요. 이제 진리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 대속의 사람이 증거함으로 확실히 되는 겁니다. 무엇을 회개했어요? 몇 가지 회개했어요? 강창에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몇 가지 회개했어요? 두 가지 회개했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라.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이것을 회개하고 믿고 증거를 했으니 이제 바울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는 증거해 봅니까? 증거를 해야 확실해집니다. 반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증거해 보십시오. 확실해집니다. 교회 입장에 대해서 식구들에게 증거해 보십시오. 확실해집니다. 이래서 자기 양을 불러내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깨우칠 때에 그 지식이 내 지식 되고, 그 지혜가 내 지혜 되고, 그 사랑이 내 사랑 되고, 그 능력이 내 능력 돼서 내가 누구를 본받고 닮아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게 됩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회개를 하고 믿고 증거를 하면 세상은 가만두느냐? 가만 안 둬요. 자, 여기 보면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은 사울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됐지만, 아직도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모여가지고 저 사울 죽이자 하고 꾀를 씁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는, 다메섹 성 밖으로 도망가도록 사울을 피난하도록. 누가 도와줘요? 누가 도와줘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바울을 밤에 광주리에 담아가 성 밖으로 도망가서 피난 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래 어디 갔을까요? 아라비아로 갔을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26절부터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증거하는 데는 뭐가 따라온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고 증거하는 데는 뒤에 뭐가 따라와요? 예? 비팍, 고난, 고통.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대속 복음을 전가하고 나면 그걸 믿지 못하겠다고 반격하는 핍박이 있고 고난도 있고 죽임도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거기 무서워서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속에 확신이 없어요. 언제나 회개하고 믿고 증거할 때에 주님은 나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주와 같이 온전케 해주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난이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회개하고 믿고 나니까 험한 증거함을 따라서 피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시죠.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바울이 그 고난받는 게 한 번뿐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에 보면 많은 고난, 핍박, 환난 당합니다. 그걸 나열을 하는데 보면 어떻게 견뎠을까? 그러면 회개하고 믿고 증거하고 회개하고 믿고 증거하는 것이 반복되고 중복적으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뭐가 마련됩니까? 이런 회개하고 믿고 증거하면 고난이 따르지만 핍박이 따르지만 그 뒤에 또 뭐가 따라옵니까?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찾읍시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도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원하고 있고 다만 이 고난으로 핍박을 받게 하는 세력은 뭡니까? 뭐가 이래요?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 사망의 세력, 이것만이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 주고 고난이 되도록 하지만 주님도 성령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천사들도
만물도 다 우리를 도와서 고난 받는 것만큼 거기엔 더 뭐가 따라요? 뭐가 따라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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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일세. 영광, 영광, 영광일세. 믿는 우리들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따라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보험 전하다가 볼때기 안 맞아봤어요? 보험 전하다가 요거도 먹어봤어요? 보험 전하다가 어려움 당해서 굶어봤어요? 우리에게 오는 어떤 환난이라도 주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고난에는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뭐로 갚아줘요? 뭐로 갚아줘요? 더 영광스럽도록. 그것이 십자가의 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또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성경 어디 그래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3장 다 잊어먹으면 이거 잊어먹은 예수 못 믿어요. 21절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명백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현실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 내게 대한 주님의 기쁘신 뜻, 내가 꼭 회개하고 믿고 증거해야 될 주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이게 택하신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된 때를 따라서 나의 현실을 만드시고 나를 현실로 인도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아가 거기 와서 살게 하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현실을 만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미 받은 말씀 가지고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만큼 성령이 인정하시고 믿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증거는 누구 증거라고요? 나 증거입니까? 주 증거입니까? 나 잘했다, 이건 내가 잘했다, 내 가족이 잘했다, 이게 아니요. 주님이 잘했습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게 우리 할 일이다. 이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정의 생활입니다. 이래 정의 생활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어려움도 따른다. 그렇지만 주님은 주와 복음 때문에 고난 고통 당한 데 대해서 그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것은 여러 배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가 끝까지 믿고 승리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힘을 더 얻어. 따라합시다. 힘을 더 얻어. 힘을 더 얻어.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힘을 더 얻어서 담대히 증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때에는 어떤 현실이 내게 와도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 생활을 증거할 수 있죠? 뭘 해야? 회개. 어디든지 주여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엇을 고쳐야겠습니까? 그놈을 고치고 이제는 바르게 믿고 믿는 대로 증거하는 생활이 돼야 돼. 누구 증거? 나 증거요? 주 증거요? 주님 증거하는 생활.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사울이 다메섹 사건에서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옛사람 벗고 새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받아가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